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말을 얼마나 하셨나요? 신경정신분석학자 루안 브리젤딘에 져서 여자의 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성은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을 내면 사람은 하루에 13,500개의 단어를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처음 교제할 때 전화 통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노트에 질문거리를 잔뜩 써놓고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은 가장 실수가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말실수 많이 하시나요?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버벅대기도 하고 한참 지난 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을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직접 이야기하는 말뿐 아니라 SNS에 표현되는 것들도 나의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즉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같이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새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번역은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 버전이고 쉬운 성경은 교회 학교용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들의 언어 대신 점점 어른들의 말을 흉내냅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발달로 쉽게 언어의 전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행어와 재치 있는 말 속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인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지혜로운 말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언어에 대한 공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어쩔 TV 이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갈мет에 사는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의 삶은 재물로 정의되며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발과 대비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의 용모가 다윗의 마음에 끌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지혜로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일꾼들과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다윗은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고 나발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거절에 대한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분노하는 모습이 이해 가십니까?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만치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다윗의 모습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인 24장과 26장 사이에 다윗의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을 넣었습니다.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도 더 빛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24장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분노하는 모습, 바로 힘없이 망가지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 후에 승리를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은혜 뒤에 사단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사경이나 수련회 마치고 꼭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저도 돌아보면은 참 많습니다.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다윗이 음식을 요청할 때 머뭇거림이나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분노한 것을 보면 다윗과 나발의 관계가 이러한 부탁을 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그동안 나발의 양과 염소 그리고 목동들을 지켜주었기에 가능한 요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나발은 자기 소유의 많은 양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간사한 말에 중심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무리를 향해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만심에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만심과 교만함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만심과 교만함은 우둔한 짓이며 자연스레 말도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표현이 뒤따르기 쉽고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쭐함 속에서 관계와 감사와 그런 중요성들을 무시한 나발은 생명이 이제 위태로워졌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처음부터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비가일은 일단 필요한 양식을 먼저 챙겨 소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금 후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에도 지혜롭고 조리 있는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려 비극을 맞습니다. 그녀는 먼저 엎드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윗을 분노하게 한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미련하고 우둔하며 아비가일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따로 반론을 하지 못할 만큼 아비가일의 표현은 분명하고 성경적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남편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너무하다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기, 집안의 멸문지화에서 이것은 아비가일의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로 가족이 생존할 수 있었고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이 사건 이후로 아비가일은 높아졌습니다. 나발이 죽고 다윗이 찾아와 아비가일을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말을 하녀처럼 하면 하녀가 되고 왕비처럼 하면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말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아비가일은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끄심을 아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보복한 사람이다 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어쩌면 위축되고 초조한 상태이며 자칫 조폭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인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대중매체가 주는 이야기들과 연애 프로그램의 가십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말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쉽게 자신을 허물어뜨립니다. 그 결과 상스러운 욕과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생각만큼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서 혀를 야생마를 기들이는 제갈, 큰 배를 움직이는 키, 감당할 수 없는 큰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로 표현합니다. 이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의 말을 길들여져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언어까지도 거룩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말들의 결과를 생각하며 지혜로운 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